오늘 하나님께 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파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인생에서 전신마취를 올해 3번째 해봤습니다. 10대 때 맹장 수술하냐고 했고, 30대 때 신장암 수술 받냐고 그랬고, 50대에 또 수술을 받는데, 이제 3번쯤 정도 마취되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정신이 갈 때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느낌 있죠. 깨어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네. 앞에 큰 수술을 받아봐서 요번 수술은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건 또 다르더라고요. 요번에 살면서 제가 음식을 씹어보지 못하는 경험을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사실 작년 9월에 치과 가서 검진을 받다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제가 양쪽 아래쪽 사랑니는 안 뺐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먹었으니까 안 빼도 된다고 치과 의사가 얘기해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오른쪽 사랑니가 누워 있는데 이게 나려고 염증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턱뼈까지 전이가 된 것 같다면서 치과에서 안 된다고 큰 병원 가보시라고 해가지고 피해 병원 가가지고 의사를 만나봤더니 맞더라고요. 잇몸 속에 누워 있는 사랑니가 나오려고 염증을 일으켰는데, 그 염증이 턱뼈까지 전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번에 뼈를 갉아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크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근데 염증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데, 하는 김에 왼쪽에 사랑니도 아직 있으니까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 빼자라고 해서 제가 졸지에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양쪽 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술 일정이 조금 더 늦게 잡힐 줄 알았는데, 그 전주에 갑자기 목요일날 전화 와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날 와서 수술 받을 수 있겠냐라고 그래서 이양 받는 거 빨리 받으면 좋지 해서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 양쪽을 한 번에 다 수술을 받다 보니까 음식을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술 받기 전에 그래도 죽 먹으면서 며칠 버티면 되겠지라 생각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죽을 좋아해서 이번에 죽 많이 먹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죽도 씹어야 맛이 난다는 거 아십니까? 씹지 못하고 죽을 넘기니까요, 이게 제가 그렇게 평소에 죽을 참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 맛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그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여러분, 음식을 씹을 수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욕심이 참 많이 나지만, 사실 평범한 일상이 조금만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프다라는 거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아픔의 좀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입안이 좀 부어 있어서 먹는 거나 말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도 피를 또 삼키다 보니까 이게 기침이 또 계속 나와가지고 멈추질 않아서 지금 말씀 드릴 때 저도 불안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불안하실 텐데, 이제 서로 그 정도는 또 양해할 만한 관계시니까 편안하게 오늘은 좀 설교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한 주 미루고 좀 다음 주에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받은 바 은혜가 좀 따끈할 때 함께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조금 무리를 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은요,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려면 내용이 굉장히 상당하지만, 출애굽기가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하게 본 것은 성막을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지었는가 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마음으로 성막을 지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는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것처럼 흥분을 하면서 찬양을 불렀지만,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 이르러 왔고는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돌변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불과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3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정도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솔직히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슨 어려움을 만나도 좀 믿음으로 이겨낼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는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달려들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정도 기적만 경험해도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격과 신앙이 이렇게 언제나 제자리 걸음인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건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받은 은혜가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만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꿈꾸시는 거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거저 받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건강에 큰 위기를 겪어본 사람 중에 나의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누가 더 감사할까요? 로또 1등 당첨이 인생의 꿈인 분들 많죠. 아직 주변에서 그런 분은 본지 못했지만 여러분 진짜 로또 1등 당첨된다고 한다며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있을까요? 받고 싶으시죠, 1등? 말은 안 하셔도 지금 로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종종.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왜요? 그 큰 돈 받는데 그게 왜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수고와 헌신과 땀이 들어가지 않은 행운이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와 헌신과 땀, 여러분 별로 이거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수고와 헌신과 땀을 흘려봐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요,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안목이 있어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 부모가 다 해줍니다. 아이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가면서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워낙 자기중심적인 가치가 판을 치고 있어서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미련하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헌신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돈만 많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면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내면을 채우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헌신입니다. 이번에 아파 보면서 또 다른 헌신의 또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 아빠를 별로 궁일히 여기지 않던 예진이도 아빠를 참 궁일히 여기더라고요. 뭐 하라고 그러면 항상 몇 박자 늦거든요. 내가 바로 안 나오거든요. 항상 5분, 10분 있다 네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아빠가 뭐랄까 네 바로 나오더라고요. 또 여러분께서 많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굶을까 봐 죽도 갖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헌신해서 그 안에서 마음이 충만해지는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삶의 가치를 아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행복의 진정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이르러 계명을 받고 난 후에는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을 가야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손에 움키고 있는 돈이요, 못 씁니다. 달달 덜벌벌 떨면서 한 푼이라도 나가면 나 죽을까 봐 꼼짝을 못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벌 때는 돈 쓰는 일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왜요? 쓰고 나면 또 벌면 되니까요. 하지만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는 쥐고 있는 돈을 지출하려고 하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부담이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가진 돈을 지키려고 아끼고 또 아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요, 모아놓은 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을 아끼면서도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할수록 투자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벼룩이 간을 빼먹지? 아니, 그걸로 성막을 만들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돈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게 소비라고 생각되십니까? 투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소비와 투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소비와 투자는요, 모두 돈을 사용하는 행위이지만 돈이 나가는 방식과 그 결과가 다릅니다. 소비는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 경제학 공부하면 항상 많이 나오는데, 재화는 쉽게 생각하면 물건이라고 되시면 되고요, 서비스는 내가 뭐 미용실이든 마사지든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구매하여서 사용하고 소멸시키는 행위가 소비라는 겁니다. 반면 투자는요, 미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욕구만을 위해서 돈을 쓴다면 그게 소비라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썼는데 그 돈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면 그게 투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비는 당장에 나한테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투자는요, 리스크가 따릅니다.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뭐냐면, 시야가 좁은 사람은요, 투자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해야 하고 더 많은 물질을 드립니다. 사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투자는요,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크지만 하나님께 투자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세상에서는 투자한 만큼 수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투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광야에서 툭하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쩌면 참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투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투자한 일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의 삶은요, 점점 더 궁핍하고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적인 투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만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만 열심히 산다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요, 주변의 도움과 궁유를 입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열심히 살아도 사는 게 힘듭니다. 열심히 사는 나에게 좀 때때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때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 앞에서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원하여 기쁨으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나중에는 모세가 그만 가져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을 다하여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어리석음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완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적은 것이나마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시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그 선택이 내 삶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뭐 돌아보시면 후회되는 순간도 있으시죠. 그때 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시죠. 여러분, 그 아쉬움은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는 뜻인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복을 받는 비결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기브 앤 테이크에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냥 주기만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면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에서 아내가 데이케어를 하는데 아이들이 올 때 친구들 준다고 사탕, 젤리 뭐 이런 거 종종 가져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도 준다고 하나씩 가져오더라고요. 저 안 먹습니다. 그거 놔두면 거의 예진이가 먹든지 어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줄 때 뭐 이딴 걸 왜 주니? 내가 그 아이들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고맙죠. 그리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라고 주는데 그럼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받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갚아야 될 텐데 얘네 뭘 사줘야 될까? 그래서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너네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가운데 구멍난 도넛이 먹고 싶답니다. 그 뭔가 할 때 크리스피 도넛이더라고요. 여러분, 가격으로 따져보십시오. 걔가 걔네들한테 받은 그거 하나 하고 크리스피 도넛 가서 보면 꼭 오리지널로 그래도 12개짜리 하면 거의 30불씩 주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하고 어떤 게 더 비교가 될까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거 아이한테 그거 주면서 야, 이 가격 대비 니네가 진짜 많이 받는 거야라 그런 마음 전혀 안 들죠. 그냥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이 예뻐서 뭐 별로 이렇게 모르는 저를 챙겨주는 아이들의 그 마음이 예뻐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엄청난 거 요구하실까요? 몇 억씩 헌금해라, 뭐 얼마만큼 헌신해라, 뭐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입니다. 어린아이가 소중히 여기는 젤리 하나를 갖고 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그것의 가치를 따지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배고픈 친구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여서 이런 투자를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은혜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막 돌아다닐 때에는 뭐 세상 무서울 것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몸에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만 망가져도요, 아파도요, 삶이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진짜 받은 바 은혜, 나 평생 살면서 전신마취하고 수술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은 정말 큰 은혜 받으신 분들입니다. 있으시죠? 여기 분명히요. 여러분, 은혜 주셨을 때, 복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라면서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좀 고백하십시오. 제가 솔직히 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뭘 이렇게 잘못해서 살면서 이렇게 전신 마취를 3번이나 하고, 가만 보니까 20년 주기더라고요. 10대 때 받고 30대 받고 50대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아찔했습니다. 하나님, 70대 이거 받으면 너 힘들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70대는 좀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다시 좀 전신 마취하는 일은 없도록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넘칩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너무 인색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회개를 저 자신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색한 사람에게는 복이 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리시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감동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복을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없을수록 힘들수록 사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더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인색함이 아닌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